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7절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그 태도가 혹은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유대 종교 사회에서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고백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비유 속에서도 등장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의 비유지만 결코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비유로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게 된 근거는요, 자기 자신의 생활, 곧 율법을 지키는 자기 생활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이런 그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또 세리와 같지 않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또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요.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까지 바친다.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하나가 있죠. 세리였습니다. 아시듯이 세리는 유대 종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인간, 민족 배반자. 왜냐하면 동족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뒷주머니처럼 세금 비싸게 받아서 일부를 빼돌려서 착복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이 세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감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죠. 뭐라고
이런 말로 수근거리고 헐뜯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럴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이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그 인간들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죠. 가까이 가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뭐 기도하고 제사하는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하늘을 올려다볼 염두도 못 냈다고 해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도 못 쳐다봐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둘 중에 누가 의로운 자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내려갔겠느냐? 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왜? 율법 지키며 사니까. 그 누구도 세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뜻밖의 예수께서 세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세리가 바로 그 사람. 그러시면서 교만과 겸손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시게 되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며 자기를 죄인이라 여기는 이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교만하게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율법 그렇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 여기는 이는 누굽니까? 남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예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님 나 율법 다 지키고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니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같이 여깁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한 인간으로 여기고 멸시합니다. 우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며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보고요, 추를 가지고 무게를 달아보고 저울질합니다. 끔찍한 모습인데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붙잡혀 와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 하고
흠잡으려고 고발을 하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요. 하나 둘씩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남을 쉽게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재보려고 그러고 무게 달아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만해서 그렇더라고요. 교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은 겸손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이가 바로 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그 고백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합당한 태도들이 가능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롭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그걸 인간이 하려고 그래요. 어렵은 줄 아니까. 높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겸손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고요. 엎드려야 될 줄 알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걸 찾으십니다. 율법 다 지키는데요. 금식도 하고요. 11주도 바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